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나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영광된 특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다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영광된 특권의 발현이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온수를 미워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또 모든 철학이나 또 모든 종교에서 사실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온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효는 부모의 온수를 갚는 겁니다. 부모 온수를 갚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불효 중에 불효인 것이죠. 소위 부모의 눈을 못 감게 만드는 것이죠. 부모의 오난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불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는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온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차별 없이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관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는 도덕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도덕이 뭡니까?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름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군자가 누굽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는 선비정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선비정신을 드러내는 물품이 뭡니까? 대쪽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쪽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 갈라질 때 양쪽으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입니다.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옳고 그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밀밭 사이를 걸어가지요.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허기가 져서 이제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밀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을 잘라서
먹었으므로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6장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니들이 안다면,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바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람을 볼 때에 옳고 그름으로 분별만 하고 그래서 틀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규칙보다 자비를 우선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차별 없이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면. 그래서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는다면 죄인이 자기가 잘못한 걸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다 그런다면 세상은 참으로 무법천지가 되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무효로 하자, 옳고 그름을 없애버리자,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옳고 그름이 최고의 바로 덕목이 아니다. 최고의 법칙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법칙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덕목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를 만들려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의 최선의 방식, 최고의 방법이 뭐냐? 교회가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관용, 포용력,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이 다가 돼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위로받고 삽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조물된 인간에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소망을 얻을 방법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잣대로 재본다면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살 방법이 사실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의로 잘못한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저지르는 여러분 못난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도 또 실수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려고 얼마나 예를 씁니까? 또 행동 거지를 또 반드시 하려고 또 얼마나 예를 씁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늘 넘어지죠. 우리는 늘 또 실수하지요. 또 우리는 늘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안 하려다가 실수하는데, 실수했을 때 우리에게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후회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잖아요. 그것을 또 한두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후회를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죠. 나라는 인간은 글렀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죽는 게 최선이야. 뭐 이런 생각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게 다시 여러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대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 또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죠. 누군가가 여전하게 차별 없이 아침밥 먹여줘야지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갖고 아침밥 굶어 늘 그 벌을 준다면 여러분 아침밥을 먹을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또 아침밥을 해주니까 아침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아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넘어가주는 것이죠. 그냥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여서 너를 계속 봐줬다. 봐줬다. 너는 봐줘서 여기까지 살아왔어. 네가 잘나서 옳은 일만 해서 네가 대단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가주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이러니까 네가 여기까지 왔어. 네가 여기까지 온 것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 속에 더 큰 것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바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이 8절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이 최우선이다. 능력도 도덕도 이것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실로 증명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죠.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그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생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삶에 옳고 그름보다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전히 살게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자비와 긍휼이 먼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최선책을 선택합니다. 교회의 차선책은 뭘까요? 옳고 그름이죠. 최선책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주려면 내가 아파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지요. 주님이 나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댔다면 내가 고통받는 거죠. 내가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힘입어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덮이움을 받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얻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최선의 일을 하십니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봐주고 그래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등상까지 상한 곳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다 상한 흔적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봐주느라고 고통을 받은 흔적이 예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를 못해서 우리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 흔적을 갖고 살아라. 예수의 상처를 가져라. 말씀합니다. 주님, 그러겠습니다. 누군가를 덮어주고 참아주다가 내가 아픈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또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